미국 해군 사관학교에서 리더십을 가르칠 때 반드시 배우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클턴의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세클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영국의 탐험가로서 남극 대륙 횡단에 도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러니한 것은, 이 세클턴 이분이 남극 대륙 횡단에 도전했지만 그 도전에 실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탐험대의 리더였던 세클턴의 리더십을 미국 해군 사관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왜 그들은 실패한 리더의 리더십을 가르치는 것일까? 그것은 이 세클턴의 탐험대가 비록 남극 대륙을 횡단하겠다는 이 목표는 실패했지만, 그래서 남극 바다에 난파되고 말았지만,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무려 2년 3개월 동안을 버티며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전원 무사히 생존하고 귀환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1914년 8월 세계 최초로 남극 대륙 횡단을 도전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목적지를 150km 남겨두고 횡단을 실패하고 말아요. 그리고 실패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 귀환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타고 간 배가 이 부빙이라고 하죠. 이 바다에 떠다니는 큰 얼음 덩어리들 사이에 갇혀서 이 배가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얼어붙어서 꼼짝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10개월 동안 이 얼음 부빙들 사이에 갇혀 있다가 이제 계절이 바뀌어서 이 얼음이 서서히 녹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또 그때 일어났습니다. 이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이 녹으면서 서서히 움직이면서 이 배를 죄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얼음이 엄청난 파괴력으로 이 배를 압박하다가 배가 이 얼음 덩어리의 힘에 쪼개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배가 완전히 못쓰게 난파가 된 거예요. 세클턴과 탐험 대원들은 이 난파된 배에서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이 남극해를 떠다니는 얼음덩어리 위에다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다시 5개월을 버티게 됩니다. 그 와중에 79일 동안 해가 뜨지 않는 이 남극의 극한의 겨울을 그들이 보내야만 됐고, 식량은 바닥나서 주변에 있는 물개나 펭귄들을 잡아서 먹으면서, 그리고 얼음을 녹여서 식수로 하면서 연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얼음 위에서 버티다가 이제 얼음 위에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겨우겨우 지도에도 나타나지 않는 조그만 섬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섬도 새똥으로 가득 뒤덮여 있는 불모의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조하려고 오는 구조선이 올 가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빨리 탈출하지 않으면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세클턴은 몇 명의 대원들과 함께 이제 구조선을 불러오기 위해서 작은 조각배를 타고 사우스 조지아 섬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 사우스 조지아 섬은 이 고래잡이 배들의 전진 기지였어요. 그래서 이곳에만 가면 그래도 이 대원들을 구조할 수 있는 구조선을 불러올 수 있겠다는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있는 곳과 사우스 조지아 섬까지의 거리는 무려 1300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작은 배를 타고 1300km를 노를 저어서 가야 하는 것이죠. 높은 파도와 강풍이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그 바다를 건너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세클턴과 대원들은 그러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일 동안 폭풍우를 헤치고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어서, 그래서 결국 마침내 사우스 조지아 섬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리고 구조선을 불러서 나머지 대원들도 전원 구조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2년 3개월 동안 남극에서 조난을 당한 이 사람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 살아서 돌아온다는 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이런 기적적인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사람들은 탐험대장인 세클턴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클턴은 자신의 자서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극에서 혹독한 시련을 이겨낸 우리는 단 한 번도 희망을 포기한 적이 없었고 서로 미워한 적도 없었다. 그렇습니다. 세클턴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남극의 상황 속에서 그런 비관적인 생각, 우리가 안 된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비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모든 대원들에게 늘 희망을 심어주고 낙관적인 생각을 심어주고 그렇게 그런 메시지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끈끈하게 사랑할 수 있는 힘들을 계속 북돋아 주었어요. 그렇게 희망의 빛을 놓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죽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0년이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무나 힘든 한 해를 버텨왔습니다. 마치 남극 바다의 얼음덩어리들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탐험대원들처럼 그렇게 무기력함 속에서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2021년이 눈앞에 와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시간은 2020년에 멈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도 다가왔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기쁨과 평화의 계절이 왔지만 우리의 마음은 성탄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날씨까지 너무 추워졌어요. 지난 주간에도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추운 날들이 많았고 오늘도 굉장히 추운데요. 근데 제가 하루는 뉴스의 날씨 예보를 보면서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서 가장 기온이 낮은 시간대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저는 그냥 밤 2시, 3시쯤 이렇게 그때가 제일 춥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요. 일기예보를 보니까 사실은 하루 중 기온이 제일 낮은 시간은 해 뜨기 전 새벽 시간이더라고요. 그 뉴스 예보를 보니까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군 생활을 강원도 양구 최전방에서 했었는데요. 한겨울에 영하 20도, 30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추위 속에서 밤새 보초를 설 때 진짜 제일 추운 시간대는 제 경험을 되살려 보니까 밤 2시, 3시가 아니라 새벽 4시 이후에 새벽 4시, 5시, 6시까지 그때가 가장 추웠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정말 그 시간에 보초를 서고 나면 이가 덜덜덜 떨리고 손발이 얼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장 추운 시간이 지나고 햇볕이 비춰오면 조금씩 추위가 물러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도 새 희망의 빛이 비춰지기 직전이 가장 춥고 가장 어두운 것입니다. 아무리 밤이 어두워도, 아무리 밤이 무거워도 그 밤을 찢고 떠오르는 태양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저 세클턴의 탐험대가 자신들의 유일한 희망인 사우스 조지아 섬을 끝까지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새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더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 한가운데로 등장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시대는 매우 암울한 시대였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주변의 대제국들 틈새에서 몇백 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으며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절망의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괴롭히는 이방 제국들을 물리치고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을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참 아이러니한 말씀이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또 9절에서 10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무슨 말입니까? 빛이 어둠에 비쳤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 말은 드디어 구원과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지만 정작 그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어둠을 밝히는 참 생명의 빛을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이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빛이시다. 생명의 빛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것을 선포하며 증언하는 일이 바로 세례 요한의 일이었습니다. 오늘의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요한을 보내셨는데 빛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을 위해 보내셨고 요한은 그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한이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하는 일을 하였지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요한이 메시아이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부터 28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보낸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요한한테 와서 요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사람들이 영접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 보내신 예수님의 증언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많은 부분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증거자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말씀드렸듯이 그가 그렇게 구원의 빛이 비춘다고 외쳤어도, 그렇게 목이 터져라 증거했어도 사람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 빛이 비추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세상 속에서도 또 반복되고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예수님이 이 어둠과 절망의 세상에 참 빛이시고 구원의 빛이심을 증거하고 외쳐도 오늘의 사람들도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 빛이 비추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빛이 이미 비추었는데도 어둠 속에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망이고 예수님이 구원인데 돈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고집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 아니라 돈과 권력 같은 것들이 빛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빛이 나에게 비춰지기를 바라면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받았어야 할 가장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죽음, 완전한 절망의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 희망의 빛을 예수님이 비춰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가 나에게 구원이 될 수 없다고, 예수는 나에게 희망이 될 수 없다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영접하지 않는 상황, 이것이 여러분 여전히 오늘도 계속되고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 중에 오노다라는 이런 이름의 소위가 있었습니다. 그는 1944년에
이 필리핀의 루방섬이라고 하는 곳에 파견이 됐어요. 그의 상관은 이 섬을 이 오노다 소위에게 맡기면서 이 섬을 미군으로부터 방어하는 중책을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절대 항복하지 마라. 우리가 가지만 반드시 너를 데리러 오겠다. 끝까지 버티면 데리러 오겠다. 단 한 명이 남더라도 야자수 열매를 따먹으면서까지라도 끝까지 버텨라. 이런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던 중에 1945년 2월 미군이 섬에 상륙하면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결국 이 오노다 소이가 이끌던 한 200명의 일본군이 포로로 잡히거나 전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노다 소이를 비롯한 남은 40여 명은 산속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이 흩어졌던 일본군 무리들이 일본이 전쟁에서 항복했다는 이런 전단지, 삐라라고 하죠. 이걸 보고 대부분 이 흩어졌던 일본군들이 투항을 하고 결국은 일본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오노다 소이와 그 밑에 2명의 부하는 그 전단지가 자기들을 속여서 항복시키려는 미군의 작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끝내 이 3사람은 투항하지 않고 밀림에 숨어 지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진짜로 모든 전쟁이 완전히 종결되었어요. 1946년이 됐습니다. 1946년 봄이 되었는데 아직도 밀림에서 버티고 있는 오노다 소이,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와 함께했던 부하들이 이 섬에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섬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전쟁이 끝났으니 이제 숲에서 나오십시오. 어서 함께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외치면서 이 부하들이 외치고 이 섬 전체를 돌아다녔어요. 그렇지만 오노다 일행은 그들의 외침을 분명히 들었지만 여전히 이 간사한 미군들이 항복을 받아내려는 계략이라고 믿고 그렇게 여기고 또다시 나가질 않고 버티는 거예요. 이후에 이 오노다 소위의 일행들은 이 밀림 속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결국은 이 밀림에서 원주민들을 공격하면서 그들을 약탈해서 생계를 유지했어요. 이것을 보다 못한 필리핀 정부가 일본 정부에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좀 빨리 데려가라고 연락을 했겠죠. 그래서 일본은 결국 오노다의 이 친형제를 섬에 보내게 돼요. 그리고 이 친형제를 통해서 설득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오노다는 미국이 이번에는 자기 가족까지 동원해서 자기 항복을 받아내려는 계략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거부합니다. 전쟁이 끝난 지 9년이 되었어요. 오노다 부하 중에 한 명은 토벌대에 의해서 사살이 되고 그리고 또 전쟁이 끝난 지 20년이 되었어요. 1965년에 나머지 한 명의 부하마저 사망을 합니다. 하지만 오노다는 전쟁이 끝난 지 20년이 되어서 이제 혼자 남게 된 상황이었는데도 여전히 고집스럽게 혼자서 밀림에 머물어요. 그리고 또 10년이 흐릅니다. 전쟁 끝난 지 30년이 되었어요. 1974년 이 오노다는 결국 이 스즈키라는 일본인 탐험가에 의해서 밀림에서 발견이 됩니다. 30년 만에. 스즈키는 침착하게 오노다에게 그간의 상황을 설명하였고 그제서야 일본이 패전했다는 것을 이 오노다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람이 또 고집을 피워요. 자신의 직속 상관이 와서, 그러니까 전쟁 때 자기에게 버티라고 명령했던 그 상관이 와서 항복 명령서를 자기에게 주면 그러면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그 옛날에 30년 전에 오노다 소위의 직속 상관이 섬으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이제 투항하라는 명령서를 전달합니다. 오노다 소위는 그렇게 투항 명령서를 정식으로 받고 나서야 자기 나라로 귀환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야, 이제 전쟁이 끝났다. 참혹하고 비참한 전쟁이 끝났다. 너의 나라로 돌아가도 된다. 소식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고 30년 동안 고집스럽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너무 무모하고 어리석고 또 한편으로 불쌍한 인생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참 구원과 생명의 빛이 당신의 삶에 비춰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참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증언하고 또 외쳐도 그것을 받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고 깨닫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돈과 힘과 지식을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살았던 시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 세례 요한 때부터 오늘까지 2000년이에요. 고집스럽게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뀌질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시대에도 세례 요한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세례 요한으로 삶의 자리에 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헤롯 왕은 그런 세례 요한을 위험인물로 여기고 그를 참수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정확히 알고 그 일을 열심히 행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참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일을 맡기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시라는 것을 증언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들이 듣지 않고 외면하고 거부하고 심지어 조롱하여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다라고 내가 증거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이라,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증언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고 깨닫지 않고 그랬지만,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증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바로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증거하니까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이 안드레가 어떻게 했을까? 그 다음에 40절 42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로 인해서 안드레, 베드로 같은 제자들이 세워지게 되고 이후 그들을 통해 복음의 역사는 놀랍게 확장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빌딩 안에 있는데 그 빌딩 안에 작은 창고에서 불이 났던 것을 우리가 발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빨리 화재 경보기를 찾아서 그 경보기 벨을 눌러야 돼요. 경보기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온 빌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경보벨이 시끄럽게 울리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화재 경보기가 울릴 때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어지죠. 어떤 사람들은 재빨리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경보벨을 가짜라고 생각하고 무슨 훈련이나 무슨 점검이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재 경보기의 버튼을 누를 때 이 두 부류 중 어디에 마음을 두고 행동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살 길이라고 증거할 때 그 말을 안 믿을 사람들 때문에 증언하는 것을 멈춰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의 증거를 듣고 사람들이 빨리 이 죄악된 세상에서 뛰쳐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그 한 마음으로 그렇게 외치고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다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어? 아무도 듣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아예 화재 경보기의 벨을 누르지 않으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수 있는 사람들까지 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며 무엇보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시라고,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진정한 평안과 생명을 주실 수 있으시다고, 이 순전한 복음, 이 진리를 한번 전하고 증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탄 카드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으로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세상은 어디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증거자들인 것을 기억하고 증인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힘든 시대 속에서 세클턴 탐험대처럼 포기하지 않으면 어둠과 추위를 뚫고 밝은 태양은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춥고 어두운 시간은 어쩌면 조금 있으면, 잠시 후면 희망의 여명이 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신호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명이 오기까지 세상의 희망의 빛이신 주님을 증거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증거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의 증거자로 나를 보내신 사명을 버리지 않고 묻어두지 않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외치는 일, 이것보다 더 값진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고집스럽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다시 한번 찾아가 예수님을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